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셔서 아버지 인간의 눈으로 찾을 수 없는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끝까지 동행해 주시옵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를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를 걷게 되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를 걷게 되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를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나를 걷게 되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를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를 걷게 되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예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기를 기울이셔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예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아멘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예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이절합시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기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예쁜 함정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무너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 한번 할까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무너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새로운 길을 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5일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엔 부활주일이 몇 월 며칠인지 기억하시나요?
작년은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이유를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혹시 의문을 품어보신 적도 없을까요? 매년 바뀌는데 왜 매년 바뀔까? 별로 물어보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냥 날짜가 되었나 보다, 올해는 또 이날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데, 우리가 부활절을 지킬 때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기를 예수님이 유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유대력으로 하면 니산월 14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현대 태양력에 맞춰서 이걸 정해야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음력과 태양력이 다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초기 기독교 교부들, 지도자들이, 학자들이 모여서 니케아 공회회라는 것을 325년 AD 325년에 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날짜가 정해집니다. 언제가 정해지냐면 태양이 지구의 적도 위에 있을 때, 그때를 우리 춘분이라고 합니다. 춘분, 봄을 나눈다고 해서 춘분이라고 하는데, 이 춘분이 밤과 낮의 길이가 딱 반반씩 12시간 정도씩 되는 그때를 춘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활절을 춘분이 지난 보름달이 뜬 다음 주일, 이렇게 정한 겁니다. 좀 헷갈리긴 하죠. 춘분이 지나서 보름달이 뜨면 그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하자. 근데 여러분, 춘분이 매년 똑같은 날짜일까요? 다른 날짜일까요? 다른 날짜입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이렇게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태양이 적도 위에 딱 올라가는 그때가 매년 똑같은 때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모르는데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춘분의 날짜가 매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도 마찬가지로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다음 주일이기 때문에 춘분에 따라서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항상 머물게 되는데, 매년 3월 달에 올 수도 있고 4월 달에 올 수도 있고 4월 25일까지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죠. 저도 얘기하면서 참 복잡하다, 이거를 외워야 되나. 근데 사실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어려운 것도 외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이만희 있고 장길자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 교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어보죠. 부활절이 왜 매년 바뀌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춘분, 즉 유월절 기준으로 다음에 보름달이 뜨는 그 다음 주일을 그때 정해놨다. 그래서 매년 3월 22일에서 4월 25일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만 매년 날짜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주 그들이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냥 딱 정하면 될 텐데. 그때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그걸 몰랐을까요? 근데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어떻게든지 맞추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 뭔데? 부활이 무엇인데?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시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너무나 귀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유독 우리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반박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 사람이 아니니까 죽었다 살아날 수 있죠.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거짓이라면,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거짓이라면
그 전에 탄로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가 양심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벌써부터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을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 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말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겠습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 목숨이 위태로우면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우리가 꾸며낸 얘기야,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한 명도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버리며 순교하여 지킨 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순교자들, 많은 부활의 증인들 때문에 지금 온 세계에 부활의 그 은혜를 입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여 년 전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신 분, 우리가 바보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에 휩쓸려서 정신을 못 차려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들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똑똑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 전하는 전도자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20절,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이었던 바울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실제를 보고 부활을 전하는, 그것이 절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그 일을, 그 복된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울은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누군가 알려주는, 그냥 부활하셨어, 이게 피상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남을 통해,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해 그 부활을 체험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바뀌어 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은 자의 물품이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은 자의 물품이 필요가 없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일요일,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부터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마도 그 향품을 사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 즉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날, 아마도 빨리 금요일 밤이 되기 전에, 그 안식일 저녁이 되기 전에 향품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처 구하지 못했다면 또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향품에 있는 집을 찾아가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이들은 새벽같이 지금 나오게 된 것입니다.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로마티라고 합니다. 아로마티. 요즘에 우리 아로마라고 많이 하죠. 그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향이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향이 좋은 기름과 같은 액체로 시체의 썩은 냄새를 막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그 당시에 알려졌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그들은 힘을 다했습니다. 노력을 다했습니다.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열심히 모았던 향품이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 꼭 필요했던 그 향품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물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향품을 구하기 위해 썼던 그들의 수고도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은 아로마티, 향품과 같은 세상에서 그렇게 쓰이는 그런 물품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물품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모으려고 힘써서 모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 사람들의 관심, 이 세상에서 가져야만 힘이 되는 그것들을 모으려고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거리에 나가보면 이제 지방선거가 있다고 얼마나 많은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까? 얼굴도 그려놓고 뭐 각오도 써놓고 그렇게 자신을 써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그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들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파옴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가진 땅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시키르인 뮤무민들이 땅을 나눠준다는 말을,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땅을 나눠주는 규칙은 1000루블의 돈을 먼저 내고 하루 동안 걷고 돌아온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온 그 땅만큼을 땅을 주겠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줬습니다. 파옴은 1000루블을 준비해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000루블을 지불하자마자 출발선에서 열심히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걷지 않고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서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땅만큼의 아주 큰 땅을 그렇게 밟고 돌아왔고, 그 마지막 떠났던 출발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피를 토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옴이라는 사람이 얻게 된 땅이 얼만큼이냐? 약 2m 정도 들어가는, 즉 자신의 관이 들어가는 그 작은 땅만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땅도 자기 땅이 아니죠. 왜? 죽었으니까. 그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영원한 천국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모으면서 부자라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사는 맛이다 라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이 올라갔네 요즘에, 살만 난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 대한 경고가, 예수님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사대교회 사람들은 왜 자신이 살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 교회들 가운데 가장 큰 교회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사대교회였다고 합니다. 외형적으로 가장 그럴듯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죽은 자들의 교회이지 살아있는 자들의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예배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만 믿고 자신의 큰 규모의 교회당만 믿고 영원한 천국의 것을 쌓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살은 것 같지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열심히 모은 향품, 예수님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듯이 우리가 지금 힘쓰고 노력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들,
우리의 영혼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천국에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 말고 남들 밑에서 힘 못 쓰고 그렇게 찌그러져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동안 이 파홈처럼 열심히 달려가되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해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 일에 하나님 일과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것은 세상에 남아있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무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5절 6절 이렇게 나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신이 없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장소는 이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죽음의 장소와 상관없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 가죽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기는 것은 좋은데 다 언제 남긴다? 죽어서 남긴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죽을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뭘 남겨야 될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천국에 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가 장례식이나 묘지, 산소나 납골당 이런 데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번 가봤는데 현대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가게 될 묘지나 납골당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울 가까이에 있는 경치 좋은, 터가 좋은 유명한 절에서 만든 납골당, 그것도 딱 눈높이에 있는 납골당은 수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수목원의 잔디에도 유골을 뿌리기도 하고요. 잔디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무에다가 수목장 뿌리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도 가족 납골 묘를 만들었지만 여럿이 이렇게 유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함을 좀 만들었지만 이처럼 죽고 나서 가게 될 그 장소에 정성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배우자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좋은 묘지라든가 납골묘를 준비해 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존재의 본질입니다. 육신 말고요, 우리 영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죽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이 한 번 들어갔다 나와 부활하신 그 무덤이 아마도 제자들도 다시는 그 무덤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봤는데 그 무덤 가서 보면 뭐 할 거예요? 그냥 무덤이지, 빈 무덤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번듯한 묘자리나 납골당을 준비하기 전에 천국의 자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천국의 자리는 모르겠어요. 저도 가족 납골묘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관계자분들에게 그
묘지 관계자들에게 이 납골묘는 몇십 년 동안 관리를 해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한 50년 관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처음에 회비를 내면 50년 관리를 해줍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죠. 저희도 그때 없을 텐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때 없을 것 같거든요. 있을래나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납골묘가 사라질 수도 있고 뭐 거기가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왜? 우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는 천국에 간다면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그 자리, 그 상급을 우리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천국에서 빛나는 자는 누구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천국에서 빛나리라. 이것은 10년 빛나고 20년 빛나고 30년 빛나는 게 아니라 50년 빛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빛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준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 일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도를 많이 한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귀한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삶의 태도, 믿는 자의 본을 보여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처럼 예수 믿는 게 즐거운 거구나, 기쁜 거구나 감추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삶으로 보여드릴 때 오히려 그것을 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쓰임 받아야 돼요. 난 전도는 못하니까 가만히 있고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할래. 아니요. 그 사람 하나님 쓰시면 말도 하게 하고 찬양도 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스피커가 되고 하나님의 광고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를 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돼요. 내가 딱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난 여기까지밖에 못해, 나는 딴 건 못해,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도 삼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방법대로 내가 맡겨드립니다. 그것이 천국의 상급, 천국의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구하는 것을 잊지 않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마다 기도 제목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저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밤에 저희에게 이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찰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는 왔다 갔다 기도 시간엔 딴 생각하다가 물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응답을 들었으면 집요하게 하나님 그러면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로 매달릴 때 분명히 여러분의 영역은 확대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할 때가 있겠지만 야베스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여러분 그 지경을 넓혀 주셨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더 많은 지경을 넓혀 주셨는데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 천국의 영역, 물론 천국에서 떵떵거리고 이렇게 남들 부럽다 이런 얘기는 이건 없겠지만 하나님 주신 면류관 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 영광되게 하나님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 세상에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나 하는지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빈무대에 천사는 여인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며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유일하게 따라야 할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사실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도 숨어 있었어요. 갈릴리로 안 가고 숨어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만지도록 하시면서 부활이 실제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보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양을 치라고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세상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많이 남은 사람도 있고 적게 남은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목표였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실천했습니다. 12명의 제자도 초대교회 7 집사님들도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보좌에 앉아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우리는 이렇게 치열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쟤네들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너무 좋은 자리에서 졸고 있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있고 전도도 안 하고 있고 너무 나태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소천하신 믿음의 우리 가족에 있는 가족분들 나를 좀 보고 계실까? 내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하는데 쉽게 정신 차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참 인간이 연약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리고 체험하였다면 이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거나 발걸음이 멈추거나 세상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 주의 길을 알려주고 주의 길을 만들어주고 주의 길을 넓혀주는 그 일을 여러분이 감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그렇게 세상을 바꿔나갔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많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지난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부활주일을 보내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과정,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2026년 저에게는 또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생각들, 믿음의 묵상들을 통해 우리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세상의 여러 가지 풍습과 문화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해요. 아마 여러분 방해를 많이 받았고 그 방해 때문에 많이 넘어졌을 겁니다. 믿음 성장하지 못하게, 복음 전하지 못하게, 부활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예수님의 고난과 동참하는 것 아예 생각지도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아마 많이 방해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이 부활의 기쁨을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이 내 얼굴에서, 내 목소리에서, 내 삶의 행동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면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 왜 두려워하고 왜 창피합니까? 왜 그것을 숨깁니까? 그 부활의 증인들은 내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신이 나간 것처럼 그렇게 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친 후에 우리 추호의 만찬,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경건하게 지냈는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동참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그 아픔과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성찬식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그 후년에는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형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찬식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하고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한 세상 만방에 주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로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듯이 우리의 신앙도 거짓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이 열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이끌고 간 자는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천국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심이 오늘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만방에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학교 위에, 가는 곳 모든 곳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